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 짧은 기도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를 성경의 한 페이지에 영원히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비밀을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야베츠에서 유래하는데 그 뜻은 고통, 슬픔, 괴로움입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었기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는 굴레를 짊어지고 시작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고통스러운 아이, 불운한 아이로 불렸을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름처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과 질병, 관계의 어려움 등 그를 짓누르는 수많은 환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며 나의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짧은 말씀 안에 야베스라는 한 인물의 인생 역전 드라마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그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고통스러운 이름의 소유자가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네 줄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었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복을 주십시오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만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면 이라는 조건적인 표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에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집착은 조금씩 내려놓고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은 더욱 커져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만 흔들림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만큼 귀한 복은 없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복이 더 필요하겠냐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구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는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였습니다. 지경이란 영역, 영토,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현재 상황, 즉 고통스러운 이름이 상징하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넓고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지경에 갇혀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우리 집은 원래 가난했어. 스스로 그어놓은 보이지 않는 경계선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받았던 경험, 주변 사람들의 시선 혹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가두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버립니다. 마치 뿌리가 약한 나무가 작은 바람에도 쓰러지듯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상징하는 고통의 지경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히 하나님께 더 넓은 지경을 구했습니다. 이 지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의 확장을 넘어 그의 영향력, 그의 섬김의 범위, 그의 영적인 성숙, 그의 삶의 목적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이른이 넘으신 나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꿈꿨던 선교 사역을 위해 지금이라도 준비해야겠다는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은퇴 후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지역 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었지만 주님께 간구하며 한 걸음 내디디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들의 지경을 넓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열려있지 않은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문들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거대한 나무가 되어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해져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베스의 세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자주 우리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거나 반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혈기왕성하게 나섰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는 너무 늦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며 스스로를 단념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베스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손이 나를 도우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를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치료의 손이며 인도하시는 손이며 또한 심판의 손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자신의 삶에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부관계의 어려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불안감, 이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종종 무력감을 느낍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막막하여 한숨만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튼튼한 감람나무가 깊은 뿌리를 통해 땅속의 수분을 빨아들이고 거친 바람에도 굳건히 서 있듯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시며 나의 근심을 벗어나게 하옵소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상징하는 고통과 근심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난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향한 간구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년에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나 친구의 죽음 등 예기치 않은 환난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깊은 근심과 불안을 안겨줍니다.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이 병이 더 심해지면 어쩌지? 셀 수 없는 근심들이 우리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난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환난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지만 어떤 사람은 환난을 통해 더욱 단단해지고 성장합니다. 야베스는 환난 속에서 신음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 환난으로부터의 해방을 구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환난 자체를 없애주시거나 혹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환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 때도 있지만 그 터널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 때문에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갔고 결국 그의 이름은 고통이 아닌 존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각자 자신을 짓누르는 이름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운이 없어. 나는 늘 불운해. 와 같은 부정적인 자기 인식일 수도 있고 혹은 과거의 상처, 실패, 후회 혹은 노년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는 막연히 복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자녀들의 신앙 문제, 배우자의 건강, 손주들의 미래, 혹은 자신의 영적 성숙, 주님을 위한 헌신 등 그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필요와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또한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 혹은 식사 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짧게 시작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유창한 언변보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마치 매일 물을 주고 가꾸는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꾸준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는 거창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통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절망과 한숨으로 채우지 마십시오. 대신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저를 도우사 모든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혹시 여러분께서 말씀 속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여러분께 가득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그 따뜻한 마음으로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영적 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